아, 오늘 그 야고보스가 지난주가 이제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19, 20절을 안 했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목, 금, 토 그리고 토요일 저녁 그래서 이제 그 계속 그 집회하고 또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 연속적으로 이렇게 쭉 왔는데 지금 설교를 이렇게 준비해 나가는데 이제 원래는 출애굽기를 해야 되는데 이 양이 지금 너무 만만치 않아서 그냥 또 오늘 하려고 하다가 하면 좀 놓치는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가 19, 20절을 뭐 안 했으니까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또 야고보서 전체도 한번 보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구속사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그 구속사가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게 이제 출애굽기부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부터는요 다 나가지는 않고 이렇게 본문을 다 다루진 않고 뭐 한 번에 2장씩 3장씩 이렇게 팍팍 넘어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게 읽어 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 지명이나 또 지도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그 위치들도 좀 잘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 1장과 2장이 이제 아브라함 언약과 이제 연관돼 가지고 실제로 성취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옛 이스라엘, 구약 이스라엘이 이제 이 모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와도 아주 이렇게 유사한 점들이 너무 많고 나눌 내용들이 정말 풍성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좀 제대로 빨리 이해를 하려면 최소한 내용을 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스토리이기 때문에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안 읽으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 때 또 그 이야기를 또 하면 진짜 하고 싶은 의미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확 줄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최소 한 주 전에는 설교할 본문들을 쭉 말씀드릴 테니까 시간 날 때마다 그냥 이 부부간에 서로 뭐 잠도 안 오실 텐데 서로 이야기를 해보세요. 오늘 뭐 출애굽기 1, 2장이 어떤 내용이었냐 이러면서 서로 막 이야기해보고 그러면서 이 본문을 좀 이해하셔서 오면 제가 설교를 좀 풍성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 야고보서 19절, 20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같이 한 번만 더 19절에서 20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예. 야고보는요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일반적인 편지의 끝인사가 아닙니다. 문안이었죠. 문안이었고 지금 아주 중요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라.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이 권면으로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참된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당시 많은 교회가 핍박을 받아 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남은 자들도 자신의 믿음이 막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있다가 핍박이 오니까 이 교회를 막 떠나는 사람, 이 떠나는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냥 신앙을 아예 그냥 그만둬버린 사람도 있고 배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안으로는 교회는 다니는데 진리에 미혹돼 버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그 믿음을 또 가지고 거짓 교사들의 그 게임에 빠져서 교회 안에서 변질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도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가 1장부터 5장까지 참된 믿음에 대해서 쫙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을 하는 권면이 뭐냐면 지금 19절에 있는 것처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미혹된 자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 것이고 그 사람이 짓고 있는 그 수많은 죄를 덮어주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최고의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만, 내가 지금 참된 믿음을 다 이야기를 했는데 너희만 그 믿음 붙들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미혹되어 떠나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야고보서 1장에서 5장까지 쭉 우리가 다 들었는데 한 번만 더 우리 그 1장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측면에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한번 그 되짚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이게 참된 믿음이 뭔지를 이야기해 준다는 겁니다. 지금 이 한국 교회 안에는 아주 전반적으로 어떤 생각이 자리 잡혀버렸냐면 믿음이 내면한 것이고, 믿음은 내면적인 것이고, 하나님과 은밀한 자기와의 관계적인 거며, 믿음은 아무도 판단할 수 없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알 수 있는 아주 은밀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이런 은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 이 생각이 아주 광범위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을 상실해서 막 떠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믿음, 금방 말한 것처럼 믿음을 자기식으로 막 정의를 내려놓고 헛된 믿음, 잘못된 믿음을 붙들고 있으면서 자기는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교회 안에 아주 유명한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천국에 가보면 놀란다고. 반드시 와 있어야 될 사람은 안 와 있고, 안 올 것 같은 사람이 와 있고, 이런 말들을 합니다. 자, 이 이야기가 왜 다 나오느냐 하면 믿음에 대한 이런 잘못된 이해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의하면 믿음은 보이는 것이고 믿음은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분명히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올 사람은 와 있고 안 올 사람은 안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야고보서에 아까 말하는 믿음입니다. 왜 사람들은 한 번 믿으면 땡이다, 끝이다 라고 생각할까요? 한 번 믿으면 정말 끝인가요? 내가 예수를 한 번 딱 믿으면 이제 그걸로 끝입니까? 그 이후부터는 믿었다는 그 사실, 그 마음, 믿었다는 그 어떤 그 신념, 생각, 내가 믿었어 하는 요 문장, 요거 하나를 한평생 지켜나가는 게 믿음인가요? 여러분, 이건 완전히 구원파들이 가르치는 믿음이에요. 어디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칩니까? 야고보는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믿음은 잘못될 수도 있고 믿음은 상실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 믿음, 참된 믿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한번 믿으면 땡이다, 고정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이건 구원파들이나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절대로 야고보에서 하는 믿음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믿음은요, 상실할 수 있고 잘못된 헛된 믿음을 붙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야고보에서 하는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지금 야고보는 이 전체 이 믿음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가느냐면 제일 먼저 1장 1절에서 이렇게 다뤘죠.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한다 그랬거든요. 이 12지파란 뭐라 그랬죠? 바로 새 언약 백성이란 말이에요. 왜 새 언약 백성이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딱 이렇게 말해야 돼요. 옛 언약 백성과 새 언약 백성과의 아주 특징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고 율법도 똑같아요. 근데 다른 점이 하나 있죠. 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주신 율법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옛 언약 백성은 늘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 백성은 이 순종하는 데 실패하지 않는다고요. 거룩에 실패하지 않는 백성이 새 언약 백성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이 포도주를 부으시면서 내가 내 언약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이게 새 언약이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새 언약을 성취해 버리셨어요.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모든 율법의 형벌을 다 용서함을 받고, 또 예수 십자가를 믿는 자는 성령을 주셔가지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모든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과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되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게 새 언약 백성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는, 이 교회는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반드시 당하는 게 뭐냐면 시험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이란 믿음의 삶을 방해하는 모든 것일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막 살다가 시험을 딱 당해요. 시험을 딱 당하면 이제 막 기쁘게 얘기해야 된다. 왜 기쁘게 얘기해야 된다 그랬죠? 먼저는 신자에게 시험은 시련입니다. 믿음의 시련이에요. 왜 믿음의 시련이라고 했죠? 신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드러나게 하는, 검증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시련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는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다가 커다란 외부적 핍박이 오든지 어쨌든 집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여러 가지 시험을 딱 당하게 되면 믿음의 사람은 그 인내로서, 믿음이 낳는 인내로서 탁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인내의 과정을 보면 이 사람이 참된 신자구나, 우리 이걸 알게 돼요. 그리고 이 인내의 과정이 우리를 또 어떻게 해버린다고 그랬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과정에서 지혜를 주시는데, 지혜가 부족할 때는 언제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또 지혜도 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이 어떤 믿음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 그게 어떤 어려움이든지 괜찮아요. 여러 가지일 수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부터 시작해서 질병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자신의 진로부터 시작,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시험을 쫙 당할 때에 믿음의 사람은 인내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인내의 과정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뭐 하라 그랬죠? 너희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부르라고 그래요.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라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닮게 된다. 그리고 그때 필요한 것이 지혜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 이때 이 두 마음으로 구하면 안 되죠. 두 마음을 구하면 안 주세요. 두 마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 인내의 과정을 겪을, 한편으로는 이 인내의 과정을 이겨내야겠다, 요 마음이 있는데 또 다른 한편에는 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요게 두 마음이에요. 그게 아니다는 거죠. 인내로서 인내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이걸 이겨내겠다는 마음을 갖고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는 이 지혜의 예를 아주 일반적인 시험인 부의 문제를 가지고 했죠. 그래서 이 낮은 자, 가난한 자는 주로 보통 사회에서 좀 위축되고 또 이렇게 좀 대접도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늘 좀 눌릴 수가 있어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난한 자는 자신의 무엇을 자랑하라 그랬죠? 영적 높음을 자랑하는 거. 그리스도를 통해서 획득된 영적인 모든 그 신분을 자랑하고 붙드는 거. 이게 뭐냐면 지혜다. 그리고 부한 자는요,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랬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낮은 자리에 있어서 헌신하고 실제로 자신의 부를 나눔으로 실제로 낮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낮아짐을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또 부한 자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부를 통해서 얻은 그 모든 높음은 이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 풀이 이렇게 말리는 것처럼,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부를 통해서 얻은 모든 높음은 그 부가 사라지는 순간 이 높음도 다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자예요. 이게 뭐냐면 지혜다라는 거죠. 자, 근데 또 이 시험의 문제를 다루면서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었죠. 그게 뭐였습니까? 어떤 시험이 다 똑같은 시험이 아니에요. 다 똑같은 시험이 아니고 어떤 시험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생기는 시험이 있어요. 욕심이 초래한 시험들이 있다고요. 그런 시험을 당할 때에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시험한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기가 이렇게 취업을 할 때 자기가 이 주의를 이렇게 제대로 못 지키는 두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그런 것도 구해놓고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주의를 못 지키니까 너무 큰 시험이다. 하나님이 너무 큰 시험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 욕심, 욕망 때문에 생기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한다라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지 말고 자기 안에 있는 뭐를 다루라 그랬죠? 욕심을 다뤄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욕심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편으로 계속해서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욕심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요, 이 욕심은, 이 타락한 죄성의 하나인 욕심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편에 계속 서게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욕심은 품고 있으면 야고보에 의하면 이 출산 비유를 통해서 자란다는 거예요. 품고 있으면 계속 자라요. 세월이 지나면서 힘을 이렇게 우리 몸이 자라듯이 욕심이 계속 자랍니다. 잉태됐다가 10달이 되고 나면 죄라는 놈을 낳게 되고, 죄가 또 막 장성을 해서 사망을 낳아버리는 거예요. 신자가 이럴 수 있다고 그랬죠. 신자가 이 욕심을 초장에 팍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이놈이 막 자라서 죄를 낳게 되고, 이 죄가 장성해가지고는 사망,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불신자와 똑같은 삶이에요. 예,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있잖아요. 이렇게 막 괜찮아 보여요. 그러나 안식을 맛보고 하늘의 평안을 맛보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본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삶을 살 때 오는 그 뭐랄까요, 공허함이란 말할 수 없이 커요. 본인도 알아요.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 사망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겉은 화려하고 막 이렇게 행복하게 보여요. 그러나 전혀 행복하지 않다는 거 우리 눈에 다 보여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불안과 공허함들이 다 보이거든요. 여러분, 신자가 욕망을 계속해서 품게 되고 이것을 계속해서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사망, 즉 불신자와 같은 삶으로 떨어져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죠? 빨리 이것을 버려라 그랬어요. 버릴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무엇보다도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 욕망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의 욕심이 막 발동되는데 이 욕망을 다스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새롭게 하는 방식이 뭐냐면 1장 19절에서 27절에 보면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신자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탄생됐고, 복음의 말씀이 마음에 심긴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이 마음판에 심겨져 있는 이 말씀이 작동하는 원리는 내 몸 밖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설교 시간이라는 거는 이 말씀이 이렇게 막 내려오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설교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말씀이 막 내려올 때 말씀을 받아야 돼요. 받을 때 내 안에 심겨져 있는 이 말씀이신 성령이 역사에서 작동하면서 새로운 본성, 새로운 마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자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거짓말인가 한번 해봐요. 해보시면 안 되겠다. 하여튼 주변에 봐봐요. 연속 3주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안 들어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냥 욕심이 온갖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들어온 안목과 이생의 자랑, 하여튼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들어온 욕심들이 디글디글거리고 있을걸요. 그래야 또 계속 방치해봐요. 그럼 이게 더 자랄걸요. 더 방치하면 죄라는 것으로 막 살아갈 거예요. 더 방치하면 완전히 죄가 다 장악을 해서 이건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하나님에 대한 새언약 백성은 말씀에 대한 부드러운 마음이 있다고 그랬는데 부드러운 마음이 없어요. 말씀을 드려도 잠만 올 뿐이고, 또 이렇게 내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아주 그냥 이 어떤 감동도 없고 감흥도 없어요. 근데 영적인 감각이 다 없어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죽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요, 죽기 살기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받아야 돼요.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된다 그랬죠? 온유함으로 받아야 돼요.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신하가 왕의 말을 받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신하는 왕의 말을 순종을 전제로 하여 듣는 거죠. 신하가 가려서 받지 않죠. 신하는 왕이 딱 말하면 그 말을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든 새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러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막 새로워지고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십시오. 지금 제가 1장 후반절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신자가 이렇게 온유함으로 말씀을 이렇게 받고 그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살아갈 때 반드시 믿음의 삶을 살게 되고 이것을
1장에서는 경건의 삶이라고 하는데 교회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세 가지 영역이 있어요. 세 가지 삶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혀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긍휼의 삶을 살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새 속에 물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야고보가 교회 안에서 새 언약 백성이 새 본성을 가지고 새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뚜렷한 삶의 증거예요. 말에 재갈을 물려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고요. 말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난한 자로 대표되는 낮은 자들을 향해서 언제나 긍휼의 삶, 사랑의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새 속에 물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막 새 속에 물들어 있으면서 이렇게 말을 막 함부로 하면서 가난한 자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없는데 자기가 막 믿음 있다 막 떠드는 거 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고보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가 믿음 있다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정말 지옥 가는 거예요. 아주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고보는 이 부분을 이제 본론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가난으로 말하는 대표되는 긍휼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3장은 언어, 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4, 5장이 바로 그 새 속에 물들지 않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2장의 내용을 보시면 어떤 겁니까? 이 세 가지 영역이요.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아주 일상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근데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차별의 문제예요. 이 가난한 자를 주로 차별을 하는데 이 야고보는 성도는 차별 자체를 못한다 그랬죠. 할 수가 없어요. 한 몸 된 자가 어떻게 차별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도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차별은 율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차별의 문제를 대할 때 어떻게 말하냐면 차별을 교회 안에서 아주 중대한 범죄로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이렇게 물건을 훔치거나 강도짓을 하거나 만약 이런 일이 교회에서 벌어지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목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누가 이렇게 막 약간 좀 이렇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착한 사람이 있고 또 있는데 그 사람을 이렇게 뭐 구석으로 막 밀어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돈을 막 이렇게 강탈하려고 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런 걸 여러분들 목격하면 어떻습니까? 목격을 하면 그 자리에서 가서 막 제지를 하고 큰일 난 것처럼 이야기하고 경찰서까지 막 갈 거예요. 저한테 가장 먼저 달려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차별을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전혀 별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아주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야고보에 의해서는 이 살인하는 것과 가늠하는 것과 똑같은 게 뭐냐면 차별하는 거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아주 중대한 범죄로 다루고 있는 것이 차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차별한다는 건 뭐라고 그랬죠? 세속적 기준을 가지고서 사람을 평가하고 규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또 객관적인 그 사람의 어떤 조건을 말할 수 있어요. 예, 돈이 많은 사람 말할 수 있어요. 돈이 없는 사람 말할 수 있어요. 또 이렇게 이 똑똑한 자녀가 있는 사람, 덜 똑똑한 자녀가 있다.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걸 객관적인 지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 사람의 가치를 매겨푼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디서 느끼냐면 부러움의 마음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진 사람, 이게 왜 뒤에 부러움이 있고 그 사람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세요? 이게 여러분 잘못된 악한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온전한 교회 공동체라면은요, 그냥 외모든 재력이든 그 사람 학력이든 뭐든, 그냥 객관적인 사실로 저 사람 어디에 나왔고 어떤 사람이고 이렇게 이런 저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듣는 사람 그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들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자유롭게 말을 교회 안에서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많은 가치들을 매겨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뭐 운동 잘한다 또 뭐 이렇게 뭐 피아노를 잘 친다 이러면은 여러분들 아주 그냥 객관적으로 듣잖아요. 그런데 다른 걸 딱 이야기를 하면 어떠세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또 다른 마음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이게 사실은요, 차별의 어떤 그 시작점들이에요. 그래서 이 차별이라는 것은 이 세속적인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그 사람의 가치를 매겨보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의하면은 주로 부자인 사람을 좀 더 이렇게 귀하고 또 존귀한 사람으로 여기고, 돈이 없는 사람을 업신여겨보는 거예요. 돈이 이 사람의 업신과 존귀함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명예가 이 사람의 존귀함이고 높음이고 낮음이에요. 뭐 국회의원 출신이 오면은 와 존귀하게 여기고, 아니 그냥 국회의원이었잖아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죠? 이게 여러분 차별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된다 그랬죠? 바로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즉 자유의 율법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율법과 성도의 관계를 말하죠. 성도는 율법에서 자유한 자가 됐는데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자가 됐죠. 자유의 율법의 핵심은 사랑하라예요. 그러면 이 사랑하라라는 이 명령을 얻은 자로서 마지막에 심판받을 자처럼, 즉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평가받는다는 거예요. 네가 사랑하라라는 자유의 율법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거예요. 평가를 받는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이게 2장 12절의 말이었죠. 거기 보니까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자유의 율법에서 말하는 사랑하라라는 이 삶으로 네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텐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말하고 생각해라는 거예요. 그럼 그 13절에서 사랑하라는 긍휼을 행하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긍휼로서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차별로 대하지 말고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 긍휼로 대하셔야 돼요. 긍휼로요, 사람을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저는 이런 교회 공동체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와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것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듣는 사람도 그냥 그걸 그대로 듣는 거예요. 뭐 키 크다, 키 큰 거예요. 얘 공부 잘한다, 얘 공부 잘하는 거예요. 그래요. 뭐 딴 거 없다고요. 돈이 많다, 얘 돈이 많은 거예요. 없다, 얘 돈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차이를 냅니까? 그 사람에 대한 가치에는 어떤 차이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말할 수 있고 건강하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 다 긍휼로 대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막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 부한 자들에 대해서는 부자다 이러면 우리 마음에 부한 자들의 그 시험이 있는데 자기의 이렇게 세상에서 얻은 그 높음으로 인해서 교만할 수 있는데 교만하시면 안 될 텐데 걱정된다. 또 가난한 자다 그러면 이 가난한 자는 세상에서 자꾸 위축될 수 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높음을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붙들고 사셔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건강한 교회인 거죠. 그죠? 딴 거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 거죠? 언제나 긍휼로 대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서 그 긍휼의 백성이 된 거잖아요. 우리가 들어온 이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거든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로 대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긍휼의 백성으로서 자연히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교회 안에서 이렇게 참 믿음을 가진 자의 아주 결정적인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이 긍휼이라는 것은 단순히 마음이 아니다 그랬죠. 뭡니까? 행함이죠. 그래서 이제 2장 14, 26절에서 믿음은 행함이다. 그래서 행함은 눈에 보이고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감추지 말라는 그랬죠. 믿음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이 언어가 아주 일상화될 때에 구원파식의 믿음이 교회 안에 침투하지 못합니다. 뭐냐면 이 시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을 자꾸 감춘단 말이에요. 믿음을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판단해야 되고 믿음은 보이며 믿음은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이 거칠거나 말이 자꾸 이렇게 누군가를 저주하거나 비판을 할 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형제요, 형제의 입술이 좀 이렇게 믿음을 보였으면 좋겠다. 믿음의 입술이 됐으면 좋겠다. 당신의 손이 믿음을 보였으면 좋겠다. 당신의 생각이 좀 믿음을 보였으면 좋겠다. 당신의 다리가, 당신의 하여튼 모든 것이 믿음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가는 건 믿음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일상화가 돼야 돼요. 왜요? 믿음은요, 눈에 보이는 거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될 때 이 사람의 믿음이 온전하게 지켜지는 거예요. 믿음을 다 숨겨놓고는 꼭꼭 숨겨놓고 전혀 우리가 서로 사랑의 권면도 없고 사랑의 어떤 그런 고치는 것도 없다면 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 믿음이 막 헛될 수도 있고 변질될 수 있고 여기서 막 떠날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은 행하는 거다, 보이는 거다,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 또 중요하게 나타나는 양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언어예요, 말이에요. 이 3장을 우리가 다가갈 때 중요한 관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새 언약 백성으로서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들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들이라. 이어서 말하는 지체는 신체 모든 기관을 말해요. 이 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무기로 들이라 그랬어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신자만이 혀를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4, 5장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4, 5장은 새 속에 물들지 말 것을 말하고 있죠. 이 새 속에 물드는 부분에 있어서 서론적으로 세상과 벗하지 말라 그래요. 세상과 친구하지 말라 그러죠. 세상과 벗하는 것은 가늠하는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이 부부 관계와 똑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를 원하시고 있는 거죠. 1%도 다른 존재에게 주는 것에 대해서 용납치 아니하며 질투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이 두 개밖에 안 없어요. 그냥 이 세상을 벗하면서 불륜 관계에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완전히 올인해서 그냥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살아가든지, 중간지대,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나는 중간에 있다? 이건 뭔 거죠? 세상과 가늠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불륜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그냥 명확합니다. 중간이 없어요, 신자는요. 신자는 그냥 하나님을 믿으며 그의 신부로서 그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든지, 아니면 섞여 있다고요? 나는 하나님 부정하지 않는다고요? 아니면 이거는 그냥 간 거예요. 이미 세상과 gat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거룩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또 비방의 문제를 다루고, 그리고 이제 새 속에 물드는 것과 관련해서 또 부 문제가 또 나와요. 돈 문제가 또 나온다 그랬죠. 돈 문제와 관련해서는 두 부류가 있었죠. 하나는 돈을 막 벌려고 계획하는 사람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돈을 이제 막 번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돈을 막 벌려고 이렇게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무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이 사람의 문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간의 유한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하나님의 관심이 없고, 하나님 자체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일에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부를 쫓아갈 때, 성경은 가난이 있는 부는 별 관심은 없지만 부의 위험성은 계속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거든요. 부는요, 우리를 탐욕으로 계속해서 유혹하는 아주 음탕한 여인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 부는요, 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어떤 위험성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욕을 막 이렇게 막 불러일으키는 그런 힘이 있어요.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커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여기에 잘 속거든요. 여기에 한번 빠지게 되면은 자신의 유한성도 알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 일에 관심도 없어지게 되고, 이렇게 막 달려가는 거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하기를, 이제 하나님을 자랑할 것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두 번째 부류의 부자가 나왔죠. 이 부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한 부자라고 했죠. 돈을 모으는 방식에서도 악했고, 또 유지하는 방식도 악하고, 사용하는 방식도 악한 거예요. 이런 악한 부자들은 종말에 그때 그들의 웃음이 울음이 될 것이며, 그죠? 그들의 기쁨이 큰 슬픔이 될 거다. 지금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고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재림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결론부에서 이제 인내와 기도의 문제를 이제 다루고, 이제 드디어 19절과 20절에 온 겁니다.
자, 이때까지 지금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뭐 자세히는 아니지만 쭉 짚어드렸어요. 자, 어떠세요? 야고보서가 계속 하는 이야기들의 핵심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이요, 내면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 본성 자체가 드러나는 것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이 믿음은 반드시 눈으로 보일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다시 이 본문을 한번 보세요. 자,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이제 야고보가 믿음을 다 설명을 했죠.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있다 그랬죠. 여기서 미혹되어 진리를 떠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방식이야. 하나는 진리 자체를 떠나서 이단 잡설에 현혹이 돼서 배교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요게 전자와 후자, 요게 다 지금 미혹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요렇게 되어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는 것은요, 돌아서게 하면, 이렇게 말해요. 즉, 돌아서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요렇게 돌아서게 하면 어떤 일이 있다고 합니까? 20절에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어떻게 한다?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며 허다한 죄를 어떻게 해요? 덮는 거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교회는요, 예수 안에서 한 몸이면 한 가족이에요. 이런 사람을 돌이키게 해야 됩니다. 돌아서게 해야 돼요. 방치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서 숨어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이러면서 자기 집에서 그냥 뭐 인터넷 설교 쇼핑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지내요. 그러다가 또 카페 같은 데 가서 자기 혼자 성경 읽다가 신앙서적 읽다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요, 지금 수도권에만 거의 150만 명이 육박한대요. 20만에서 20대, 30대, 40대가 거의 주를 해요. 제일 많은 부류가 누구냐면 30대 중반 이후 30대, 40대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30대와 40대, 특히 40대들이 보면 약간 운동권과도 관련됐고 민주화 운동 그 뒷머리에서 여기에 아주 이렇게 이 남자들이죠. 대부분 다 남자입니다. 여자들은요, 이 가난성도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남자들. 사회의식이나 문제의식이 되게 큰 사람들이에요. 시민의식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교회 안에 딱 들어와 보니까 목사들이 너무 이렇게 정치적인 성향이 너무 이렇게 강하고 또 그것을 설교에서 너무 많이 표현해버리고 그리고 또 자기 어떤 정치 성향을 하나의 말씀이냐 그렇게 막 이야기해버리고 또 교회의 어떤 시스템들이 재정이든지 또 직분을 세우는 자 너무 비민주적이고 너무 이상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설교도 너무 이상하고 그리고 또 거기다가 또 이렇게 열심히 안 하니까 대체로 또 믿음 없는 사람들로 낙인 찍혀보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지금 뭐 한때는 1000만이라고 했는데 1000만이에요. 1000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600만 정도 되면 예배 많이 드리고 있을 거예요. 한 200~300만은 지금 거의 다 교회를 떠나거나 가톨릭으로 개종하거나 이거예요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이게 다 뭐냐면 미혹되어 떠난 자들이에요. 근데 교회 밖에만 그렇나요? 교회 안을 또 들여다보면 더 심각합니다. 한 200~300만은 그냥 뭐 다른 이렇게 배교를 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가나안 신도처럼 저렇게 살든지. 근데 또 이 한 600만 중에서 또 안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1시간만 딱 드리고 나면 막 예배당 문 열리면 다 자기 집에 가기 바쁘고 빨리 자기 일상으로 복귀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배를 왜 드리냐면 종교적인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안 드리면 찝찝해요. 그거 안 드리고 여행 가거나 뭐 이렇게 뭐 치거나 뭘 하면 찝찝해. 그래서 예배를 한번 드리고 가야 마음이 시원한가 봐요. 그러면서 자기 어떤 종교적 죄책감을 이렇게 풀어내는 정도로 하고 또 분명히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놓고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지 않아요. 교회가 뭐 이사하는 문제나 또 교회가 또 이런 뭐 결혼 문제라든지 진로 문제나 다 관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 아닌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다 관여 못하게 하는 거죠. 딱 주일 예배 1시간만 관여하고 요 시간만 내가 간섭받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전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문장 하나 붙들고 앉으면서 자기 구원받았다 생각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그걸 부지기수입니다. 한 7, 80% 넘는 것 같아요. 지금 교회 안에도 이렇게 야고보가 말하는 바로 그런 행함으로 나타나는 보이는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가 교회 안에 몇 명이나 있냐는 거예요. 지금 이들도 교회 안에 미혹되어 앉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안으로 밖으로 그래서 차 뛰고 포 뛰고 다 뛰으면 정말 얼마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진리의 말씀을 알고 새 언약 백성된 자들이 이 엄중한 현실을 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막 내 살 거 막 바쁘실 텐데요. 그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이 너무 안으로 밖으로 너무 많이 무너져 있는 거죠. 심각할 정도로 무너져 있어요.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한 세대만 지나면은요 진짜 없을 것 같아요. 있어도 이상한 아주 그냥 괴기스러운 믿음 붙들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이 말은 돌아서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되어서 자기 영혼을 사망 가운데 던져놓고 불신자와 방불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 말고요, 교회 밖을 한 번만 보세요. 우리가 만나는 어쨌든 간에 10명 중에 2-3명은 교회 다니는 사람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막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참 안식, 이 하나됨에서 오는 그 친밀함과 사랑, 또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과 또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 풍성함, 또 새하늘 새 땅에 대한 그 기업의 소망, 또 상속자됨의 영광, 이런 것들이요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완전히 다 그냥 딴 나라 소리처럼 막 들리고 있고, 그냥 뭐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이렇게 잘 먹고 내 자식들이 잘 살까? 요즘 제가 이 드라마에 잘 안 보는데 드라마 한번 빠지면 미치게 빠져버려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잘 안 봤는데 제가 6화에 하도 이제 장안의 화제라서 뭔지 아시겠죠? 스카이캐슬이라고. 제가 설교를 위해서 어제 18화인가요? 봤어요. 네. 이 봤는데 정말 상징적이죠. 거기 차 교수라는 사람이 이 피라미드를 부셔버리니까 커다란 피라미드를 하나 들고 와서 거실에 놔둡니다. 놔두고는 절대로 이거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이거 빠지는데 이거 보시면 안 돼요. 제가 설명해 줄 테니까 볼 건 별거 없어요. 근데 재밌어요. 자, 이 커다란 피라미드를 둡니다. 이게요 그 드라마에서 하는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모든 이 세상은 피라미드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저 꼭대기에 올라가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이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꼭대기 올라가는 건 서울대 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의대를 나온 아빠는 그 병원의 원장이 되는 것이 꼭대기예요. 이것을 위해서 특히 엄마들이 전 재산을 다 털어버립니다. 정말 저럴까 싶을 정도로 이 피라미드의 꼭대기를 향해서 사람들이 그 탐욕을 막 이렇게 발휘하면서 벌어지는 그런 에피소드들을 묶어놓은 게 그거더라고요. 보면서 근데 슬쩍 지나갔는데 그 드라마에 보면 거기 정점에 있는 그 할머니가 보니까 슬쩍 지나갔어요. 어떤 모임을 하는데 한 아줌마가 이분한테 권사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보니까 옆집 그 피라미드 이야기를 하니까 요놈이 뭐라고 말하냐, 그런데 아빠 파라오의 무덤은 꼭대기에 있지 않고 중간쯤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가 중심이라고, 여기가 제일 편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하여튼 드라마가 하나하나가 메시지인 것 같더라고요.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다음 주 되면 아마 끝나요. 19, 20편 끝납니다. 예, 괜히 이야기했나 싶기도 한데 그냥 정 보고 싶으시면요 11화부터 보세요. 그 전까지는 별로 볼 게 없어요. 제가 볼 때.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를 알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이렇게, 미혹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도와주는 거. 이게 여러분 하나의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교회 이렇게 제가 유라교회라는 거 목회도 하지만, 또 교회 밖에서 말씀운동연합이라는 이 간사를 12년째 합니다.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큰 사역인데 제가 많이 못 나눠서 그런지 우리 교회 성도들은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 제가 이번에 주 강사인데도 별로 관심들이 별로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쪽 세계에 가면은 되게 이렇게 주목을 해주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를 오면 너무 평등해. 너무 객관적이세요. 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 그냥 말돼요. 근데 그 단체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요, 이렇게 미혹된 자들, 그러니까 이 참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 또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 있지만 교회에서 참된 말씀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 DBS라는 이 말씀을 이걸 보급하고 가르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제 친구 목사님들과 제가 한 십수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두 개를 목회한다고. 하나는 지역교회, 또 하나는 한국교회를 목회한다. 이 마음으로 정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 좀 더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좀 이 고개를 조금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끼리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배우고 있는 이런 말씀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알고 있는 거, 야고보서에 있는 그 시험이 뭔지 아냐? 이 시험은 고난 가운데 고난을 이기는데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다. 요 정도만 이야기해도 깜짝 놀랍니다. 이거 뭐 공부할 때 필요한 지혜인 줄 알았거든. 그리고 또 이 야고보서의 이 믿음이 뭔지 아느냐 하면서 몇 마디만 해줘도 깜짝 놀랄 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지금 이 정도 이렇게 배우고 공부하셨으면 여러분들 이 19, 20절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여러분 올 한 해요, 전혀 이렇게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복음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너무 귀하죠. 이게 우리의 전 사명입니다. 이것과 동시에 지금 또 시급하게 필요한 게 뭐냐면 미혹된 자들이 너무 많아요. 안으로 밖으로요. 그래서 먼저는요, 우리 교회 안에서 미혹된 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끝까지 머물게 하시고, 여기에 못 머무는 자들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먹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고개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미혹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치하시면 안 돼요. 최소한 말씀운동연합이라는 이런 단체들이 있어서 월요일마다 강좌가 있다는 것도 알려주시고, DBS도 있다는 거 알려주시고, 이것도 저것도 힘들면 여러분들이 가르쳐도 돼요. 여러분 지금은 정말 내 신앙, 내 교회, 지금 이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이 눈 하나를 조금 더 높게 봤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넓게, 멀리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전체 교회를 조금 보시면서 우리가 이 미혹된 자들을 돌아서게 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됩니다. 저는 이게 또 우리 또 유라교회에 주신 중요한 사명인 것 같아요. 하나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고, 또 한국교회 안으로는 이 미혹된 자들을요, 세워줘야 돼요. 돌아오게 해줘야 돼요. 이 일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이라는 겁니다. 이제 야고보서 말씀을 이 말씀으로 이제 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야고보서 말씀이 이제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마 2월 중순부터 야고보서 DBS를 하게 될 겁니다. DBS 하시면서 완전히 야고보서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원래 달력의 주제가 네 믿음을 보여라예요. 그래서 이번에 야고보서를 통해서 좀 잘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원래 우리 교회의 주제가 너의 믿음을 보이라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감추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밀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드러나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겁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올 한 해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내 믿음을 보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으로, 발로, 입술로, 생각에서 믿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나타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보이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눈으로, 입술로 믿음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사회와 직장과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믿음을 보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숨기지 말게 하시고 믿음을 드러내게 하시고 또 이 믿음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들, 미혹된 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엉뚱한 생각 같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미혹된 자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저들을 잘 도와 참으로 진리 가운데 서게 하고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또 이 믿음을 올 한 해 내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드러내며 또한 더 나아가 미혹에 빠진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저들을 돕는데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59장입니다.